오늘 31장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전체적으로 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때가 되어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의 아내들의 의견을 묻지요. 아내들이 우리는 당신이 하는 대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자 야곱이 그 자기의 모든 가족, 식솔과 모든 가축, 소유물 이것을 다 이끌고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하는데, 이때 이 라반의 성품 사람 됨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도망칠 낌새를 자기 외삼촌에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 라반이 이 양털을 깎으러 집을 떠난 틈을 타서 이제 어떻게 하냐,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집에 있으면 붙들릴 것이 뻔하니까 라반이 집을 떠나서 집에 없을 때, 그때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때 라헬이 무엇을 하느냐,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것을 도둑질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때 이제 도둑질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몰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려요. 라반이 알게 돼요. 라반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그의 친족들, 그의 일가 친척을 이제 거느리고 야곱 일행을 추격을 해요. 그렇게 7일간을 이제 추격을 해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야곱을 따라잡은 그 밤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 너 야곱 만나면 이런 말이든지 저런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하지마, 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말 조심해라, 너 까딱 잘못 오면 죽는 수가 있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 허튼 수작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거기서 바짝 쫄은 겁니다. 바짝 쫄았어요. 라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야곱 일행을 쫓아갔겠습니까? 야곱 하나 죽이고요. 그러고 그 야곱의 온갖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 저 32장에 가서 보면 대단했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 하나만 죽여버리면 그 모든 것이 라반 자기 것 되잖아요. 그러려고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 허튼 수작 부리면 네가 먼저 나한테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짝 쫄은 상태에서 야곱을 만나죠. 만납니다. 야곱 일행을 따라잡아서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나 몰래 도망갔냐? 네가 간다고 했으면 내가 잔치도 벌이고 뭣도 하고 그렇게 성대하게 송별식 같은 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네 고향으로 너를 보내줬을 텐데, 이제 좋은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서 뭐라고요? 나는 분명히 마음만 먹으면 너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쫓아온 거였습니다. 이 마음을.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그러지 말으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경고했으니까 내가 그러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네가 분명히 이것은 알아라, 나는 너를 해야 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그렇게 이제 곧 죽어도
찍소리를 한번 내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드라빔 얘기로 시작이 되죠. 30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네가 가려면 그냥 가지. 그런데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갔냐?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내 신을 훔쳐가지고 갔냐?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라반은요, 야곱이 이 자기 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분명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갔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빌미를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죠. 또 빌미. 그래서 잘됐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못하게 하셨지. 그런데 분명히 내 것을 무엇인가 훔쳐는 갔잖아. 이 훔쳐간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좀 뭔가 좀 꼬투리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딱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면 그냥 가지, 내 신을 왜 가져가냐, 내 가정의 소신을 왜 가져가냐, 지금 이렇게 따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지 않지만 요 뒤나 그 다음에 저 앞에 라헬이 그것을 훔칠 때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드라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드라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 드라빔이란 당시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드라빔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30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는 확인이 돼요. 드라빔은 뭐래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자, 모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으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뭐래요? 내 뭐래요? 신이랍니다. 자, 그러면 드라빔은 뭐다? 당시 어떤 사람의 수호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는 어떤 그 신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신상. 자, 그러면 이 드라빔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드라빔의 크기 이것은 도대체 얼마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제 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성경 찾습니다. 1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제 이 사울에게서 떠났잖아요. 자, 그 뒤로 사울에게는 이제 악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딱 그거에 꽂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이 다윗이 무엇이 되어 있어요? 자기 사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위.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의 왕위가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그 미갈이 좋아해서 사울이 그것을 알고 다윗과 미갈을 이제 혼인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이 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탈출을 시킵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다윗을 탈출을 시키는. 집에서 달아내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탈출은 시켰는데 분명히 아버지의 군사들이 잡으러 올 것을 아니까 이 밤에 당신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해갖고 탈출을 시켰는데 그랬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이 지금 집에 있는 것처럼 꾸며야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살펴보잖아요. 있나 없나.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며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꾸며요?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그것을 눕혀놓죠.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우상의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의복으로 덮었어요. 이불처럼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침상에 누워서 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자, 그래놓고 나니까 사울이 군사를 보냈는데 우상 갔는데 미갈이 뭐래요? 아, 지금 내 남편 병들었어. 봐라. 보여준 거지요. 그러고 나서 갔더니 이제 이 사울이 안 돼.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면 침상째라도 들고 와. 내가 그를 죽일 거야. 해가지고 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우상의 미갈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우상. 우리말로 우상이잖아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 이 히브리 말이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 보는 말씀의 드라빔이나 이 미갈이 지금 그 침상에 눕혀놓은 우상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또 하나가 이제 확인이 되냐? 아, 우상은 얼마만한 게 있다? 사람 키만한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가 또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봅시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1장 34절 말씀이에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두루 찾아내지 못하매. 아멘. 자, 이 드라빔 얘기 나오잖아요. 드라빔. 사무엘상 19장에서 말한 우상. 그 드라빔을 어디 밑에 넣었대요? 낙타 안장 아래에 넣었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낙타 안장 아래에 들어가려면 사람 키만큼 큰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 사람이 만든 이 신상은 이 당시 드라빔은 사람 키만한 것도 있고 큰 것은 사람 키만한 것도 있고 작은 것은요 이 손바닥만한 것도 있어요. 손바닥만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작으니까 라헬이 그것을 낙타 안장 아래에 감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드라빔은 사람 키만한 것도 있고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크기의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드라빔은 어떤 사람의 수신의 개념이었다. 그리고 드라빔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빔은 어떤 사람의 모양도 있고 짐승의 모양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빔이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드라빔 우상입니다. 자기가 수호신으로 섬기던 그런 것들이지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자기 신을 도둑질해 갔냐고, 왜 도둑질해 갔냐고 이렇게 막 몰아세우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발끈하잖아요.
발끈하죠. 왜? 자기는 도둑질해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까짓 것 뭐 한다고 어디에 쓴다고 그것을 훔쳐가냐고. 라반에게 뭐 하라고? 찾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나오면 가져가라고. 응? 만약에 누구의 짐에서 그것이 나오든지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라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 말 끝에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기 시작을 해요.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아멘. 들어갔다는 얘기 뭐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 드라빔 찾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지금 그 야곱 무리를 보면 이 사람들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서 쉴 때 이렇게 밤에 하루 저녁 잘 때 그 자리에 천막을 쳐요. 천막을. 33절에 보니까 천막이 어떻게 쳐졌어요? 첫 번째 야곱의 천막이 하나 쳐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천막이 하나 쳐지고 그 다음에 그 두 종들이었다가 이제 야곱의 부인이 된 그 두 종들의 천막이 하나 쳐지고 그 다음에 라헬의 천막이 하나 쳐지고 물론 이제 그 뒤로도 천막이 좀 뭐 다른 자식들의 천막이나 무슨 종들의 천막이 쳐졌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이 천막들이 지금 쳐졌잖아요. 그렇게 지금 4개의 천막이 있단 말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런데 라반이 가장 먼저 누구의 천막부터 뒤져요? 누구 천막부터 뒤졌대요? 야곱 천막.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큰딸, 그 다음에 여종, 그 다음에 작은 딸, 그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라반은 자기 마음에 의심이 가는 순서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인 거죠. 왜? 자기가 한 짓을 알잖아요. 야곱에게 자기가 한 짓을.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어떤 반감을 품고 해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내 실을 훔쳐가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의심이 되는 야곱의 천막에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그러니까 그 뒤에 누구? 그 다음에 큰딸 천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심이 되는 게 큰딸인 거예요. 큰딸. 그 다음에 여종. 그 다음에 자기 작은 딸.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3절에는 들어갔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그 다음에 라헬의 장막 4번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고 사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들어갔다는 얘기가 2번밖에 안 나와요. 뭐로 나오냐? 야곱과 레아와 두 여종의 장막에 1번 들어갔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2번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라반은 야곱과 레아와 두 여종은 한 통속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이 얘기는 라반은 이 세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면 분명히 어디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작은 딸의 장막에는 설마 작은 딸이 그것을 훔쳐갔으리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 안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작은 딸이요, 자기 아버지한테 한 게 있잖아요. 작은 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이 라헬을 처음 봤을 때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이 양떼를 누가 돌봐야 한다고요? 큰딸이. 그런데 큰딸은 이 양떼, 아버지 양떼를 돌봤습니까? 안 돌봤잖아요. 큰딸은 안 간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내세워서 작은 딸을 막무가내로 몰아세우고 작은 딸 네가 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하면서 작은 딸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를 만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으면 왜 맨날 네가 가냐? 예, 제가 양떼를 돌보는 거 제가 좋습니다.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아버지 양떼 제가 열심히 잘 돌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라반이 계속해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큰딸이 어떤 짓을 하는구나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런 작은 딸이었습니다. 작은 딸이 그랬어요. 그런 작은 딸이 이 야곱과 혼인을 한 뒤에도 어떻겠어요? 아버지를 극진히 돌봤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다른 큰딸보다 누구보다도 더 알뜰살뜰 챙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당시 이 라헬이 야곱을 만났을 때 뭐 한 15살에서 20살 사이라고 해도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한 35년, 40년 세월을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작은 딸은.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사실은요, 설마 라헬이 그랬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있으니까 큰딸 장막에 들어갔잖아. 그러니 작은 딸 장막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얘야, 미안하지만 네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장막도 좀 한번 내가 보는 신용이라도 좀 하자. 그러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신 드라빔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드라빔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훔쳤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찾았어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감춘 거예요. 자, 그래놓고 그냥 감추고 라헬이 그 위에 만약에 그냥 앉아 있었다면 라반이 얘야, 미안하지만 수고스럽겠지만 낙타에서 좀 한번 내려봐라. 그 안장 밑에 좀 한번 보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뭔 얘기를 합니까? 35절 말씀.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두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라헬이 뭐라고 얘기해요? 낙타 안장에서 안 내려오려고 마침 생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얘기를 그냥 그 얘기로 곧대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큰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냐? 그래, 알았어. 그렇게 된 겁니다. 너 내려오지 마.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냐? 마침 내가 생리가 있다라고 한 이 라헬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경에서 이것을 법으로 이제 딱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 레위기에 가면 이걸 법으로 이제 딱 확정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 레위기법에 따르자면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자,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자, 레위기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레위기 15장. 이 15장은 전체적으로 유출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뭔가 피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여간 이 액체가 흘러나오는 이 유출병에 대한 그 말씀이 15장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이 유출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마침 나에게 생리가 있습니다라고 한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유출 기간에 있습니다라고 한 말이고,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불결한 상태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그 라헬의 몸에 닿았던 것을 만지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만져서 부정해지면 그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은요, 똑같이 격리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부정이 가실 때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불결. 나는 지금 불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여인과 닿으면 그 닿은 사람도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과 닿았으면은요, 닿은 물건도 다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불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 라헬과 지금 닿고 있는 낙타 안장이 불결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 불결한 것을 아버지가 만지면 아버지도 불결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빔은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호신. 이 수호신을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도 아버지가 모시는 이 수호신을 불결한 것 아래에 깔고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라반의 입장에서 한번, 라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저 라헬이 만약에 아무리 정말 무식하다고 해도 내 신을 훔쳐갖고 와서 지금 저 불결한 자기 밑에 그것을 깔고 앉겠다, 안 깔고 앉겠다, 그 정도는 판단이 쓰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입장에서요, 차라리 저 큰 딸이나 막무가내 천지분간 못한 큰 딸이나 아니면 그 여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래?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딸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입에 정말 그 혀같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온 딸 아닙니까? 자, 그러니 그런 딸이, 내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딸이 내 신을 저 아래에 깔고 앉았겠다? 아니야. 그 짓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저 딸은 정말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거기서 더 이상 그거 살펴보자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그렇구나. 내가 네 장막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뒤져서 미안하다. 근데 내 맘 알지? 내가 너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흉내라도 낸 것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그랬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내가 마침 생리가 있어서 여기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딱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라반과 야곱 둘 사이에서요, 이제 상황이 급반전이 돼버립니다. 이제는요, 이 야곱이요, 이제 라반을 몰아세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반격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안 했습니까? 훔쳐오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기저기 들어가서 다 뒤져봤으니까 이제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 증인들이 있죠. 외삼촌의 친족들, 외삼촌이 데리고 오는 친족들이 증인이고, 나와 내 가족들이 다 증인이고, 내 종들이 증인이고, 이렇게 수많은 증인 앞에서 외삼촌이 뭐 찾았습니까? 찾아낸 것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막 야곱이 이제 울분이 이제 여기서 막 토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 어떻게 섬겼어요?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섬겼다.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도 외삼촌 혹시라도 뭐 잃어버렸으면 다 나한테 물어내라고 하고 품삯은 10번이나 바꾸고 나를 그렇게 들들들들들 내가 밤에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도 나를 그렇게 들들들들 볶아내고, 응? 그러면서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외삼촌 그러지 않았냐. 막 이제 막 여기서 막 이제 퍼붓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그렇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어젯밤 외삼촌 책망하신 거예요. 너 네가 한 짓 알잖아.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 말이 없어진 라반이 보십시오. 저 몇 절입니까? 그 4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라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딸들은 내 딸이고 그 다음에 그 딸들이 낳은 자식들도 내 자식들이고 양떼도 내 거고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딸들과 내 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이것은 다 내 거다. 내 거야. 라반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소유가 맞습니다. 야곱 소유 아니에요 지금까지. 명맥으로 지금요 명목상으로는 야곱 거라고 가지고 있지만 라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 거 찾으러 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호되게 창피를 당했잖아요 지금 한번. 그죠? 그 드라빔 때문에 잘됐다. 이거를 빌미로 해서 내가 싹 걷어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보로, 그런 심산으로 이제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내냐 못 찾아내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딱 창피를 한번 당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내 거다. 그런데 내 거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들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하겠느냐. 무슨 짓을 하겠느냐.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을 돌려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막 뭔 짓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야곱의 이 어떤 막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 다 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 짓을 하겠느냐. 안 할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래. 네 거라고 인정해줄게. 네가 가지고 가. 그 얘기가 지금 된 겁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4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이 이제 오라. 너와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언약을 맺는데 그 밑에 가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너 내 딸들 버리지 마. 그거 하나 언약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돌무더기를 쌓거든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와서 나를 해치지 말고 나도 앞으로 절대로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에게 가서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지금 해치러 왔어요, 안 왔어요? 원래는 해치러 왔었잖아요. 나 이제 그러지 않을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것으로 이제 인정해 줄게. 절대로 이거 가지고 이제는 시비 안 걸을게. 이제는 내가 포기할게. 자, 그거 언약 맺자고 한 겁니다. 그거 언약 맺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야곱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지만 라반의 마음에서는요, 이건 야곱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라반이 모든 많은 증인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맹세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제 이건 네 거야.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야곱의 소유. 그것이 이제 증거 앞에서 딱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되게 만든 그 1등 공신이 바로 라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라헬의 지혜로 된 겁니다. 라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기 때문에 야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딱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을 목숨이. 우리는요, 지금껏 이 사건이 무엇으로 인식이 되었느냐? 이 라헬이 아버지의 그 수호신을 탐을 내가지고 그것을 훔쳐왔다. 또 이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시 사람이 이 수호신 주인이 죽으면 그 상속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징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을 탐내서 나중에 그 유산의 어떤 지분을 주장하려고 아버지의 이 드라빔을 훔쳐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라헬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라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이것을 내 남편에게 줄 사람이 아니다. 내 남편 것으로 인정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 남편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그냥 놔두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지혜로서 나온 것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요, 어떤 그 라헬의 어떤 그 사람의 관점에서 라헬이 그렇게 드라빔을 탐을 해서 그것을 훔쳤고 그러고 보니까 그 야곱의 네 여자 중에서 가장 먼저 죽고 또 그러니까는 그 라헬이요 어디 길을 가다가 길에서요 애기 낳다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서 고향 땅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믿음대로 언제나 그에 함께 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 손에 붙여주셔야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요, 자기에게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되었을 때에도요,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대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야곱 손에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라헬을 통해서요, 그렇게 야곱의 손에 붙여주신 그 모든 것을 이제 누구도 야곱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야곱의 것으로 여기서 딱 확정을 지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야곱의 소유로 딱 확정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야곱이 자기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쳐도 라반이 어떤 소문을 냈겠냐고요. 자기 것도 훔쳐갖고 도망갔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 훔쳐서 자기 양떼 훔쳐서 돌아가서 부자 됐다고 얘기할 것 아니겠냐고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빌미가 없게 여기서 딱 확실하게 딱 매듭을 져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믿는 자인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 믿는 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야곱처럼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실하신 주님은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야곱처럼 주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야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요, 그 믿음대로 우리 손에 붙여주셔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경쟁 상대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손에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붙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붙여주신다고요.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내가요,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하는 것, 믿음 때문에 혹시라도 손해보는 것, 이런 것 다 지켜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신 대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처럼 주님은요, 그분이 내 손에 붙여주신 그 모든 것을 어느 누구라도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증인이 되어서 내 소유로 딱 확정해 주신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신다.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야곱처럼 이 내가 믿는 이 주님이 이처럼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그 신실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야곱처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